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까지 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요셉의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요셉의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 살다가 보면은 내 인생에 이와 같은 최악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이 주어질 때가 있지요. 나빠도 이보다 더 나쁜 일이 있겠냐, 이런 상황에 우리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꿈을 가지고 산 사람이에요. 요셉 그러면 꿈의 사람, 그죠? 꿈의 사나이잖아요. 그리고 형들도 꿈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요셉을 칭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형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저놈이 꾸는 꿈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서 전혀 꿈과 상관없는 그 상황으로 곤두박질치게 처박아 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웅덩이 집어여놔 놓고 그냥 짐승한 잡아먹겠다고 그러고 죽여버리자 그러는 걸 루벤이 그러지 말고 살려주자. 그래서 그 형의 요청으로 따라서 노예 상인에게 팝니다. 그래서 팔려가는 거잖아요. 이미 팔려가는 순간부터 요셉은 자기가 꿈을 꿨던 꿈하고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너무 잘 아는 우리 내용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노예로 삽니다. 노예로 얼마나 잘 삽니까? 충성스럽게. 요셉은 성실한 사람이거든. 맡겨준 일에 그냥 최선을 다합니다. 전 그 요셉이 그 노예 생활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 그걸 참 많이 묵상을 해봤어요. 어렵지 않습니까? 원망하기 얼마나 딱 좋은 상황입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나한테. 난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사는데 이게 내 삶의 형태는 꿈과 전혀 상관없는 쪽으로 던져지고 있고, 그렇게 좀 하소연할 수 있을 텐데 요셉은 그런 하소연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목숨 걸고 충성을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느닷없이 보디발 부인이 요셉을 유혹함으로 요셉이 그걸 다 핑계치고 도망가니까 모든 것들을 모함을 요셉에게 덮어씌웁니다. 여자의 한이 맺히면은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그 상대방을 그냥 죽이는 데 달려들지 않습니까? 그런 한들 품어보지 못하셔서 그렇지 다 그런 게 잠재되어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 부인이 자기가 이루고자 못한 것들을 이루고자 못하도록 막는 그 요셉이 이게 너무 사랑한 나머지, 너무 연모한 나머지 너무나도 정오하는 거죠. 저놈을 그냥 단칼에 죽여야 되겠다고 해서 자기 남편에게 고합니다. 아무 죄 없어요. 요셉은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고
보디발 말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모함을 받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모함 받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요셉을 만지는 것을 봅니다. 그 당시 노예는요, 주인의 명령에 거부하고 주인의 뜻에 맞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릴 수 있는 권한이 주인에게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는 노예, 그냥 둘 주인이 있겠어요?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 당시 죽여버립니다. 보디발이 자기 부인을 사랑했다면은 자기 부인을 겁탈하려고 했던 노예를 그냥 둘 이유가 없습니다. 죽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안 죽이고 어디로 넣지요? 감옥에 넣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오실 일이 있는데, 또 하나는 그런 섭리를 하실 때에 하나님이 활용한 게 있죠. 이미 보디발 부인이 늘 이렇게 견눈처럼 살고 있다는 것을 보디발이 아는 거죠. 행실이 나쁘다는 걸 보디발이 압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말을 듣지 보디발 자기 부인의 말을 안 듣는 거죠. 죽여야 되는데 안 죽입니다. 감옥에 넣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우연일치를 것 같지만은 섬세하게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거죠.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감옥에 들어간 요셉 모습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39장 19절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말이 안 되는 이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기 부인을 겁탈한 죄인을 어떻게 바로 왕을 섬기는 이 고관 대신들이 있는 그 감옥 속에 정말 보잘것없는 노예를 넣을 수 있나요? 이건 이 세상의 논리로 맞지 않는 겁니다. 그냥 이게 완전히 잡배보다 더 못한 악한 죄를 지은 거잖아요. 자기 부인을 겁탈하려고 했는데, 노예가. 보디발이 요셉을 알지 못했으면 그냥 죽여버렸지. 그래서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 던져졌지요. 그런데 요셉 입장은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꿈을 꾸고 정말로 그냥 청춘의 꿈을 가지고 살았는데 형의 시기를 받고 팔려가고, 또 보디발을 잘 섬겼더니 그 아내의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갈수록 요셉은 악한 상황에 빠집니다. 억울하고 분노가 생기고 고통스러운 거죠. 보디발 아내도 믿고 보디발도 믿고 모든 게 다 믿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근본적으로 누가 믿겠어요? 자기를 여기까지 던진 형들. 그 형들이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두고 봐. 내가 살아서 너희들 만나면 내가 단칼에 그냥 요절 낼 것이다. 충분히 이렇게 일을 갈 수 있는 상황에 던져져 있는 것이 요셉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오늘 창세기에서 기록된 걸 바라보면은 요셉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요셉은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고 있거든요. 형들한테 당했고 또 보디발 부인한테 당합니다. 보디발 부인한테 당한 모습을 한번 보실래요? 17절 18절입니다. 39장 17절 18절 읽어볼까요? 이 말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코자 내게로 들어왔기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나요? 완전히 반대로 하죠. 이 악한 영들이 장난치면 이래요. 그럼 갑자기 신실한 종이 완전히 강도로 변합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들이 이런 소문이 그냥 이게 완전 둔갑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건 이미 우리 인생서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섭섭하고 이거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없는 상황.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능력 있는 삶이 막 펼쳐질 줄 알았더니 막 앞날에 막 막히고 문제 생기고 막 답답하고 막 더 죽을 것만 같은 일들이 마구 터질 때에 도대체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왜 이러냐? 막 이 혼동될 때가 있지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만사형통하잖아요. 솔직히 물어볼게요. 정말 그러시던가요? 문제 하나도 없고 일이 잘 되듯인가요? 그냥 사업할 때도 막 승승장구하고 막 직장에도 뭐 승승장구하고 뭐 애들도 뭐 잘 자라고 병도 안 생기고 뭐 예수 믿으니까 그냥 뭐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던가요? 오히려 그것보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요셉같이 억울함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세상 가가지고 마음껏 놀 수도 없어. 청년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면요, 이런 하소연 많이 합니다. 목사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 나가지고 마음껏 술 퍼마시고 놀 수도 없고요. 교회 와가지고도 편안하게 누릴 수도 없고요. 미치겠습니다.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왜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이게 그 애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느끼는 부분 아닌가요? 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모함 받고, 교회 공동체를 바로 세워보겠다고 그랬는데 배척당하고, 괜한 걸로 욕먹고, 이런 것이 있으면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마음을 갖지요? 빨리 이 자리를 뜨자. 빨리 이 자리를 정리하고 뜨자. 뜨는 것이 최고다. 이게 지금 우리들 마음속에 다 일어나는 겁니다. 꿈과는 아무 상관없이 펼쳐지는 상황. 답답하잖아요. 지금 요셉이 그랬어요. 이제 감옥에 처박혔어요. 요셉이 자기 신세를 바라보면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그 17세 정말로 청춘이 팔팔할 그 시대에 소망이 그렇게 넘쳐났는데 그렇게 꿈쟁이라고 꿈에 싸묻혀서 이것은 마침 난 밀어버렸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니? 이 감옥에 처박혀 있는 거. 제가 그랬어요. 제가 17살 때에 우리가 고등학교 시험 봐야 되는데 뺑뺑이가 있어가지고 아무 학교나 가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나는 뺑뺑이 안 하고 그냥 검정고시 보고 대학으로 곧장 가겠다 해가지고 고등학교 안 가고 검정고시를 봤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내 친구들 1학년 때 운 좋게 제가 검정고시 합격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자격시험을 합격해가지고 교복 안 입고 돌아다니잖아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정말로 세상이 내 세상 같았어요.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도 날 부러워하고 자기들 매일 학교 가가지고 그냥 이 선생 눈치 보는데 저 혼자서 그냥 딩가딩가 하면서 그냥 도서관 다니고 막 공부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뭐 이런 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중에 서울 올라와서 공부하다가 이 결핵성 늑막염이 걸리고 폐결핵이 걸려있어요. 고향을 떠나서 공부하다 보니까 영양 제대로 충분히 채우지 못해서 일어난 이 사건입니다. 까마득한 거죠. 정말 까마득했어요. 7년 동안, 그리고 그때서부터 7년 동안 23살까지 정말 무슨 일도 못했습니다. 너무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마다 매일 던지는 질문이 왜? 왜 이런 고난이 내한테 오는 거야? 이걸 늘 던지는 질문이죠. 차라리 죽 없어지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생각이 그냥 이 10대 말에 엄청나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되면 그런 일이 있으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제가 정말로요 10대 말에 술을 많이 퍼마셨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렇지만은 할아버지 밑에서 술을 배워가지고 이 술을 먹는 법은 아주 기차게 지키면서 얼마나 퍼마셨는지 몰라요. 정말 곤드레 만드레 친구들이 아니죠, 형들이지. 그러면서 늘 하소연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나? 정말 답답해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왜 유독히 나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다 자기한테 하나씩 있지요. 어떤 모습이든지가 하나씩 있습니다.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지금 요셉이 감옥에 푹 처박혀서 그렇습니다.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그럴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그릇을 만들기 위한 거죠. 하나님의 그릇. 하나님 쓰시기 합당한 그릇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게 고난당할 때는 이해 안 돼요. 정말 이해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완전히 깨지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지요. 내가 뭔가 좀 잘 나가고 잘 되면요, 이거 이해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세상 것 더 얻고 싶고, 더 높은 자리 가고 싶고, 더 많이 풍성을 모으고 싶고. 그런데 이게 다 박살나고 나면 그때서 진실로 내 인간, 나란 인간을 직면하잖아요. 내가 누군지. 정말로 완전히 다 실로라에 걸치지 않는 몸뚱아리 다 하나님 앞에 내놔놓고 내가 누군지를 돌아보는 거죠. 그때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릇을 만드는구나. 이럴 때 성품이 다듬어지거든요. 여러분 좋을 때 성품 다듬어지던가요? 매달리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목숨 걸고 매달리는 일은요, 내 인생이 끝났다고 느낄 때 매달리지, 조금이라도 뭔가 좋은 게 있다고 생각하면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19편 71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통해서 다듬어지거든요. 전 이 투병 생활함으로 다 다듬어진 줄 알았더니 그건 출발이더라고요. 7년 동안 그래서 다듬어지고 하나님 불러서 신학대학을 가서 신학대학 가보니까 충격을 먹습니다. 나만 하나님 사랑해서 불러준 줄 알았더니 다 하나님이 자기만 사랑해서 불러줬다고 간증을 하는 모습에 엄청 충격받았어요. 다듬어지는 거죠. 아, 나만이 아니구나. 그게 하나님이 다 만들어주셔서 온 거예요. 그래서 공부 더 해야 또 독일 갔었는데 그 독일에서 공부할 때는 뭐 세상 또다시 이제 교만이 드는 거죠. 아, 이제 학위 받고 가면은 이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겠다고. 하나님 뭘 하시죠? 예, 김판원을 뒤집는데 관심이 많으셔요. 세상 뒤집는 데는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고 너나 뒤집혀져라. 늘 이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뒤집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라도 제가 이렇게 다듬어진 것은요, 그런 고난을 통해서 다듬어졌어요. 제 친구 중에서 외국에서 공부하고 온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공부만 하고 한국에 왔어요. 목회 경험을 없었습니다. 전 프랑크푸르트에서 그냥 얼마나 그냥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해서 공부하면서 목회하면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이렇게 훈련받았고 갔더니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친구는 그냥 학위 딱 따고 딱 들어오니까 세상이 다 자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구 흔드는데 지구 막 흔들어가지고 막 승승장구했습니다. 내 말도 안 듣고 뭐 이메일 보내도 겉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순수했던 애가 확 뒤집어지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손 보시는 거죠. 한순간에 꺾어버리는데요. 두 손 바짝 들고 그러서 저를 찾아왔어요. 야, 파노야, 나 이렇게 당했다. 그러면서. 이제 정신 드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다듬어 주시고, 그래서 지금 아주 성실하게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다듬어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그걸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보실래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아무리 세상에 가진 거 없고 아무리 세상에 힘이 들고 아무리 세상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다듬어져서 하나님이 칭찬하는 자로 빚어졌다면 이거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요, 그냥 안 보이더라고요. 그냥은 안 보여요.
산전수전 정말로 수많은 이 험난한 세월을 보내고 나서야 알거든요. 결론은 그거잖아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것. 이게 우리 마음속에 팍 자리 잡아야 되거든요. 그랬어야 비로소 이 세상에 올바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배워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꿈을 이루기 위한 가정으로 요셉을 이 보디발 노예로 집어넣고 감옥으로 집어넣는 거죠. 이건 그 속에 들어가는 당사자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거든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자꾸 보는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겨내기 좋은 방법은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참 묘한 말을 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 노예를 집어넣는다는 거 말이 되나요? 저는 이 퀴즈를 하나를 보고 와,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다듬는 거죠. 다듬습니다. 이 섭리를 깨닫는 자가 정말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이 속에 들어가서 요셉이 뭘 배울까요? 예, 총리 대신 되기 위한 훈련을 하잖아요. 인맥을 쌓습니다. 감옥에 가면은 서로 감옥 속에 있으니까 마음을 다 털어놓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서로 마음을 다 털어놓고 그러면서 형 아우 이러면서 그냥 우리 한번 뭉쳐보자. 이게 지금 감옥 속에서 그 왕의 신하들, 정말 그 장관들, 왕에게 미움받아가지고 들어와서 언제나 또 다시 복권될 수 있는 그 장관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고급 정치인들이 그 감옥 속에 있는 곳에 요셉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인맥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릇을 만드시는 것. 그게 이 삶의 과정이에요.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요.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이 다듬으신다는 것을 꼭 마음판에 새기세요. 두 번째는 뭘 하나님 말씀하시나 21절 22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 걸 보게 하는 거죠. 두 번째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왜 이렇게 넣어놨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런가? 막 손가락질 받는 것 같았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만 나타나는 거죠.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1절에 뭐라고 그랬나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다 지켜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물질적인 문제,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 육체적으로 어려운 문제 속에 이것으로 그냥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절호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가는 거죠. 하나님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23절 볼까요? 39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놀라운 일이 아닌가요? 거의 간수장이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그게 이 완전히 이 왕의 신하들이 갇혀져 있는 일명 고급 감옥이잖아요. 고급 정치인들의 감옥소.
거기에 요셉을 집어넣고 모든 간수장이 그 죄수들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노예 주제인데 왜 그렇다고 그러죠?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풀어나가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이게 그냥 마스터키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여러 문이 있고 자물쇠로 채워져 있는데 그 모든 문을 따고 들어갈 수 있는 키 하나가 딱 있습니다. 무슨 키죠? 마스터키. 이 하나 키만 있으면은 아무리 문을 다 잠궈놔도 다 열 수가 있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야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내 인생에 갇혀 있고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들은 풀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다 열어버립니다. 이게 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인생 중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준비하려고 만드셨고 하나님이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요셉을 보디발 집에 노예로 넘겨놓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요셉을 감옥소에 집어넣고 총리 대신이 될 수 있는 그 모든 인격도 다듬게 하고 섬기는 것도 알게 하고 윗사람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건지, 그리고 혼자서 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과 함께 일해야 되니까 함께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맥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 인맥을 통해서 일을 하잖아요. 요셉이 자기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바로 왕궁에 있는 그 고급 정치인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요셉을 정치 교육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그 서울에 감옥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 경험하는 그것,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당시는 이해되지 않고 원망스럽고 괴롭고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지는 경우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십니다. 이걸 바라보고 가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15장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바울을 쓰시기 위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말 잘 못하는 바울의 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것을 드러내셨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가졌냐 못 가졌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있는 이 위치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져서 쓰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면 이 모든 어려운 문제는 당연히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그냥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거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늘 우리 마음속에 뭐가 넘쳐나야 될까요? 소망이 넘쳐나야 되고요. 꿈이 넘쳐나야 됩니다. 아무리 꿈을 꿔도 꿈과 상관없는 길이 열려진다 할지라도 그쪽으로 막 끌려간다 할지라도 잊지 마세요. 요셉 보세요. 13년 동안 꿈과 아무 상관없는 곳에서 허우적거리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손길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가져야 될 게 뭘까요? 꿈을 가져야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이 꿈을 가져야 되는 거죠. 꿈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여러분 가정, 직장, 사업장, 섬기는 교회 공동체 속에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던져주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오는 것은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멋지게 쓰시려고 그릇을 만들기 위함이고 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 인생살이에 찾아오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고 은혜 받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해진 이 상황, 우리가 당하는 문제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문제가 있다는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임 받기 위하여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잃지 않고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용기 있게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 자녀들의 앞날을 괴롭히고 마음을 괴롭히고 꿈을 괴롭히는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의 질병은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지어다. 제가 채찍에 맞아버려 나음을 입었다 했사오니 주여 그 능력이, 치유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히 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일평생 동안 물질적으로 어려움당하지 않는 복받는 손길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